이번 파리 올림픽에서요, 가장 할 일 없는 사람 1위로 뽑힌 사람이 선정이 됐어요. 뭐냐면 수영장 구조요원이었습니다. 구조요원 표정 보면 아시겠죠? 각 수영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합을 하는 그 올림픽 수영장에서 구조요원으로 일한다는 게 얼마나 따분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수영장에 구조요원으로 배치된 안데르성 베르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앉아서 혹시나 내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상상을 하곤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런 일은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렇지만 나는 항상 그냥 대기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모를 선수들이 갑자기 심장마비에 걸리거나 하면 구출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요원이 있는다고 하는데, 다행히 이번 올림픽 내내 구조요원들이 한 번도 수영장에 입수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확률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있지 않은 일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인생에요,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에게 겁주는 골리앗이 확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골리앗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잠 못 드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내 인생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군인 하나가 막 헐레벌떡 막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저쪽에 블레셋 군대가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즉시 이제 전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다 모집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군대를 만드는 것이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도착하자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엘라 골짜기는요, 골짜기라고 불리우는 곳이지만 골짜기 같지 않은데 넓은 평원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투하기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적당한 장소로 생각한 블레셋 군대가 그곳에 이제 진을 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맞은편에 이제 진을 치고 섰습니다. 두 나라 군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주 잘 훈련된 이제 블레셋 군대와 좀 전까지 이제 양치다 막 오래 하고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 군대 오합지졸의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 싸워보지 않아도 결과가 뻔한 그런 전쟁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 유튜버가 있었다면 아마 다들 승리의 광경을 담기 위해서 다 블레셋 진영에 모여서 그냥 유튜버 찍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곧 시작될 전쟁, 긴장이 돌고 그때 엘라 골짜기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한 장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 겁쟁이 이스라엘 놈들아, 그렇게 숨어서 지켜보내지 말고 너희도 장수 하나 내보내라. 내가 그와 싸우겠다. 내가 지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야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놈들아, 너희가 그렇게 겁쟁이냐? 너희 하나님도 그렇게 겁쟁이냐? 하면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너무나 무례한 말에 화가 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바라보자 온몸이 딱 얼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큰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숨이 턱 막히고 맥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장수의 이름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성경을 보게 되면 9.7피트, 한 2m 96, 굉장히 큰 그런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바라볼 때 일반인이 바라보면 어마어마한 키죠. 그러나 그는 키만 큰 것이 아니라 힘도 장사였습니다.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요, 154파운드, 한 70kg 정도 됐고요. 창은 22파운드, 그리고 그가 이제 키가 크니까 방패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패가 너무나 커가지고 방패를 전담해서 들고 다니는 군인들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군인이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이 움직이는 대로 이제 방패를 함께 움직여서 혹시 활이 날아오면 그 활을 골리앗을 막아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큰 신장, 엄청난 힘, 또 그가 들고 있는 무시무시한 창, 그리고 그를 보호하는 커다란 방패,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이 아침과 저녁마다 나와서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너희 쪽에 장수 보내라면서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막 험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니까 얼마나 말이 거칠었겠어요. 아마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모든 욕은 다 만들어가면서 그냥 다 저주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를 40일 동안 계속 들으니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의기소침해졌겠어요. 야, 정말로 어쩌면 골리앗 말이 맞나 보다. 정말 우리 겁쟁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아무런 힘도 없나 보다.
머지않아 우리는 정말 블레셋의 노예가 종이 될 모양이다 라면서 그렇게 사기가 꺾일 때를 꺾였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큰 포상을 약속합니다. 만일 너희 중에 대표로 한 명의 전장에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내 딸과 결혼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다음 후계자를 삼겠다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두려워해서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침묵만 흐르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그냥 골리앗의 험담, 너 이제 곧 죽게 돼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외침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골리앗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24년 사는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도 골리앗은 늘 존재합니다. 이 골리앗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막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좋았던 관계가 깨지고 틀어져서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그런 골리앗을 만나기도 하고요. 문제가 없었던 건강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걱정과 근심을 드리게 하는 골리앗을 만나기도 합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에서 큰 지출이 생겨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골리앗을 만나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가정이 어느 순간 무너져서 한숨이 푹푹 나고 눈물 짓게 하는 그런 골리앗을 만나기도 합니다. 혹은 불확실한 나의 미래에 내가 잠 못 자면서 끙끙 앓는 그런 골리앗을 만나기도 합니다. 2024년을 이 골리앗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요, 아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그 말이 맞다 보다 의기소침하면서 있어야 될까? 아니면 골리앗을 멋지게 무너뜨린 다윗처럼 우리가 그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승리의 비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초점을 잘 맞추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초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면서 40일간이 지속됐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거예요. 40일 동안 전쟁도 못하고 이스라엘이 장수 한 명도 보내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더라. 그러자 이제 세 아들을 군대에 보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형들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하면서 다윗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 20km, 12마일이 되는 먼 길을 다윗이 떠납니다. 다윗이 이제 엘라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여전히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만납니다. 거기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화가 난 다윗이 내가 전쟁터로 나가겠다, 내가 대표 장수로 나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군인도 아닌 조그만 소년이 이스라엘 대표 장수로 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골리앗도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43절, 44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살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사실 어떻게 보면 골리앗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이게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100이면 100다. 그래 이거는 골리앗 말이 맞다. 근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 4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두 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군군의 주의 이름으로 너에게로 나왔다. 그는 자신을 위협하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초점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표면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처럼 보여요. 혹은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시무시한 창과 투창, 그런 칼, 그런 무시무시한 것들을 보이는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다윗 눈앞에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큰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큰 골리앗 뒤에 넘어 계시는 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은 소리 뻥뻥 치는 골리앗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그 골리앗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서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 인생에서 골리앗을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인생에서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생에서 수많은 위기의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데요. 즉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번은 그가 이제 그의 부하 이제 600명과 함께 시글락이라는 마을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참전하게 되어서 이제 자기 부인과 가족들을 남겨두고 600명의 군인이 함께 이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잘 마치고 마을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때 아말렉이라는 부대가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니까 마을에.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것은 뭐 비참하게 죽거나 성노예가 되거나 아주 그냥 비참하게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자 사무엘상 30장 4절을 보게 되면요. 600명의 장정이잖아요. 장정. 어마어마한 장정들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그 장정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면 얼마나 목 놓아 울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 가족들이 다 끌려간 이유가 다 저 다윗 때문이다.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만 않았어도 우리 가족들 무사할 텐데 왜 우리가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이런 일을 겪게 됐느냐라면서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주 절체적인 위기의 상황이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30장 6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궁급하다라는 것은요, 막다른 길에서 마음이 급해진다. 여러분 궁급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다 막힌 것 같아요. 다 길이 막혀서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가 궁급했습니다. 궁급할 때 그가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입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백성들과 함께 가서 가족을 다 고치려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시편의 시대를 쭉 보게 되면요, 그가 얼마나 이 초점 싸움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시편 62편 1절 2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그에게 온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늘 하나님께 바라보았습니다. 베이직 교회에 한국에 조정민 목사님이 계신데요. 교회에 이제 둘째가 태어나서 육아에 지친 한 부목사님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온 그 부목사님이 힘들게 이제 교회에 온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정민 목사님 그 부목사님한테 결혼하니까 어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부목사님이 90%가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90%는 안 좋아?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살 때보다 90%나 너무나 불편해요. 너무나 안 좋아요. 그런데 10% 좋아진 것이 있는데 10% 좋아진 것이 90% 안 좋아진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인생의 비밀인 것 같아요. 인생에서 90%는 어쩌면 계속해서 파도 치듯이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힘든 일, 낙심, 염려, 불안, 눈물.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인생에 아무리 힘든 것이 많아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우리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 내가 어려움 중에 문제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것이죠.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하늘 바라본다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근심과 걱정을 바라보았던 이때 내가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초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너무나 잘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느슨해졌던 초점들이 다시 한번 튜닝이 잘 돼서요 하나님께만 맞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 11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낭망하고 불안한 마음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헌신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표 장수로 다윗이 이제 자청했다라는 소식을 이제 사울 왕이 듣게 됩니다. 즉시 다윗을 불렀습니다. 용맹한 사나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 꼬마아이가 오는 거예요. 이만저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도 좀 장수 한 명 내보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도 만류하지 않고 이제 결국 다윗을 보내기로 합니다. 워낙 치근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죽더라도 좀 덜 아프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자신이 갖고 있는 좋은 갑옷과 이제 투구를 이제 주는 거예요. 너 이거 입고 나가라. 근데 너무나 커서 이제 도저히 이걸 입어도 걸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에게 익숙한 물매로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물매를 떠올리면 이제 흔한 새총, 물수제비 같은 이제 작은 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매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한 유튜버가 이제 그걸 이제 실험을 했는데 큰 두꺼운 철판을 저 멀리 세워놓고 이제 물매를 던지는 장면이에요.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Máquina, veremos la velocidad de esta onda muy larga. 이게 이제 가죽끈을 한 2m 정도 되는 이제 가죽이 있어야 했고요. 이제 가죽끈 끝에 이제 한쪽 팔목에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끝에를 잡는 거예요. 동그랗게 U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이제 한 주먹만한 그런 돌을 놓고 한참을 돌린 다음에 손을 놓으면서 돌이 날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속도가 한 시속 155마일, 한 2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보통 이제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보통 던질 때 한 93마일, 150km 정도인데 그거보다 한 1.5배 더 빠른 그런 속도입니다. 메이저리그 선수가 공을 던지는데 타자가 헬멧을 쓰지 않고 있다가 머리를 맞아서 그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단단한 돌로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니까 이게 그 당시 물매를 갖고 다윗이 종종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도 내쫓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 또 정확성을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그동안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40절에 보게 되면요, 골리앗을 향해서 가는 다윗이 돌을 5개를 집어요. 4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수고 먹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고. 왜 거인이 한 명밖에 없는데 다윗이 돌멩이를 5개나 집었을까?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 실수하면 4번의 기회를 더 가지려고 그랬을까? 만약 그러한 실력과 믿음이었다면 애당초 아마 나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성경 저자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5라는 숫자를 안 쓰거든요. 5개라고 썼으면 거기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자가 5개라고 쓴 이유가 어떤 의미냐면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요, 골리앗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4명도 역시 다 거인이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함께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좀 짰다가 이제 5명의 이제 큰 거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윗의 계산에 따르면 5명의 거인이 있기 때문에 돌 하나에 1명씩. 그래서 갑옷 입은 골리앗의 급소를 이제 그가 먼저 돌을 향해서 탁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의 또 노력만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인간 편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어야 하는 인간 편에서 노력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동시에 인간 편에서의 헌신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내가 무능합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저 골리앗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도 약하고 창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런 무게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저 어마어마한 방패도 없고 저에게는 아무런 인력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먼저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얹으면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는 물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라도 잘 해야겠다라는 소리에 그걸 놓지 않는 것이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가 최선을 다해봅니다. 자신이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물매를 가지고 나가고 상황을 살펴본 뒤에
돌멩이 5개를 줍는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의 급소 이마를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던진 돌이 방향이 어디로 갔을지 모르겠어요. 힘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돌과 함께 하시니 그 돌이 정확히 다 골리앗의 이마에 꽂히게 되죠. 우리 인간편에서의 노력, 최선을 향한 노력입니다. 여기 인생에서 아주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평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800번의 오디션에서 탈락한 한 중년의 남자가 있다. 뚜렷한 개성 하나 없는 모습과 배우치고는 흐릿한 인상, 10년 넘게 바텐더, 요리사, 페인트 공을 하면서 배우 오디션을 다녀왔던 이 남자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케네스 로네겐의 시구 This is our youth였다. 감칠맛 나는 길거리 페인 연기로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블록버스터에도 출연하는 등 이제는 앞날이 밝아지나 싶었지만 급작스럽게 통보받게 된 뇌종양 판정. 이제 막 연기를 시작한 그에게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10시간의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 끝에 남자는 그 후유증으로 왼쪽 귀에 청각을 잃게 되었고,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배우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안면 마비가 찾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배우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남자는 끊임없는 재활치료 끝에 안면 근육을 움직이는 데 성공. 800번의 오디션 탈락과 갑작스럽게 찾아온 뇌종양 안면 마비.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결국 배우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제 할리우드의 스타로서 당당히 이름을 낸 이 남자의 이름은 한국인들에게는 영화 어벤져스 비긴 어게인으로 얼굴이 알려진 마크 러펠러. 헐크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오직 노력과 끈기로 읽어낸 그의 이야기다.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이 사람이 출연한 영화의 제목과 똑같아요. 비긴 어게인. 다시 시작하자. 신앙이라는 배가 있는데요, 이 배는요 노가 있어요. 한쪽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쪽은 인간편에서 열심히 노력과 헌신입니다. 그런데 한쪽만 접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계속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고 믿음의 결단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계속 기도만 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놓아져면 배가 빙빙 도는 거죠. 근데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 편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또 어떻게 되죠? 비가 또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면서 나갈 수 있나요? 하나님 믿는 신뢰,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내가 편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용기로 우리가 배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성실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느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면 이제 우리는 계획하고 헌신하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대요. 내가 걷지 않으면 인도하지 못해요. 내가 걸어갈 때 맞아 그 방향 맞아 계속 가면 돼. 그 방향 아니야. 이쪽으로 돌아 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48절 49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던 다윗,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헌신의 노력을 다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골리앗이 존재합니다. 끼워진 관계, 상처, 고통, 유혹, 두려움, 염려, 건강, 불확실한 미래, 재정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리쳐요.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문제 대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으로 매일 헌신하고 또 믿음의 도전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